4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또 행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 속에 그는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 그것이 실제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분명히 형들과 그 부모의 높임을 받을 것을 요셉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애굽의 고난과 그리고 감옥에서의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 구원과 생명의 그 기대와 소망 아니면 그 많은 고난과 절망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상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갖는 평안과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견디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로부터 그 모든 평안과 해결들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부터 평안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 숱한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조금의 원망과 불평,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그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그 신앙으로 견디고 이긴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모든 자들과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 또 바른 태도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구원과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시죠. 제가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도 예배 태도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나름 세심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애들의 눈초리가 좀 달라요. 제가 청소하자, 모여라, 공부하자 그러면 애들 눈초리가 벌써 막 달라집니다. 그걸 제가 다 견디고 다 감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제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또 믿음의 기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믿음에 권면을 하고 또 모든 교회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믿음의 태도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43장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그냥 돈을 주면 얼마든지 그 은혜를 입어 곡식을 살 줄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셉 총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고 곡식을 얻으려고 할 때 요셉이 그들이 자기의 형들인 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시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왔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있고 전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을 잃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진짜 돈을 주고 곡식을 사려는 그러한 이들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시험을 받아 이 10명의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요셉의 은혜를 입어서 시몬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저들이 얘기한 대로 베냐민 동생을 데려와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돈을 주고 곡식만 얻으면 되는데 졸지에 가나안 땅에 다시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됐지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고난의 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상황을 정리해보면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죠. 그리고는 데려오기까지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이 풀려나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또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4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3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시므온도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그를 지금 잃어버리기 직전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까지 애굽에 보냈을 때 혹여나 베냐민까지 그 생명을 잃어버릴까 야곱이 염려하지요. 그리고 누구보다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자식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가지 못하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4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의 기근이 여전히 심하고 흉년은 계속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죠. 또 야곱의 가족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10명의 아들이 있고 그 자녀들까지 하면 몇십 명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애굽에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그 곡식을 다 이제 허비하게 되고 이제는 다시 굶게 되는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니까는 그 아들들이 다시 얘기하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가 없고 곡식을 구할 수 없다. 그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요셉을 잃고 시몬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는 이 일이 야곱은 견딜 수가 없죠.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자신을 해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9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저 아이 베냐민이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가야 우리가 다시 곡식을 얻어 우리 모두가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야곱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잃으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고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자기의 생명으로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보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유다는 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중에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전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는 형들과 함께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있는 곳에 요셉이 왔을 때 그를 죽이자고 얘기했고 또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버렸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그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내 생명으로 그의 죽음을 대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꽤 많이 지금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말에 아버지가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었는지 야곱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을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총리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좋은 것으로 지금 예물을 준비하죠. 그리고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돈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자루에 넣어 있었죠. 혹 이것이 화근이 될까 싶어서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야곱이 허락하죠. 아우 베냐민도 같이 가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많은 고난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생명의 위협,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얻었던 야곱이죠. 그가 유다의 담보가 되겠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이전에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까? 그가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시므온과 베냐민,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고백을 덧붙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의 생명이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포자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포자기. 감사해요. 그 자기 자신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늙어서 베냐민이 가는 그 길에 동행할 수도 없는 그런 자인데 자기는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 할 것이 없죠. 그리고는 자식의 생명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식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것으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자기의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그의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시몬을 찾아야죠. 다시 곡식을 얻어야죠. 그리고는 그 모두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1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7세 정도의 형들의 버림을 받고 또 사랑하는 베냐민을 떠나게 됐지요. 그리고는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지금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도 근 4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베냐민과 떨어진 지가 20년이 훨씬 지나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 얼마나 그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형들과 함께 베냐민이 서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 청지기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셉이 자기의 집으로 이 모든 그 형제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주고 분명히 곡식을 샀는데 그 자루에 자신들이 주었던 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혹여나 자기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 요셉의 집으로 지금 자신들을 데려가는 것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거 아닌가?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 지금 잔뜩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집 청지에게 얘기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그래서 2배의 돈을 가지고 왔노라 라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23절 한번 보세요.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애굽 사람이었을 텐데 요셉의 청지기로서 이런 말을 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로 이끌어내고.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게 아니죠.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예요.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돈까지도 다시 돌려주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줬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기근과 흉년 속에 미리 준비하신 대로 애굽에서 곡식을 얻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거저 가바없이 곡식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저들의 자루에 넣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숨은 그 모든 계획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우리가 다 압니까? 다 헤아립니까? 부모 때문에, 나 때문에 살아온 인생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재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이 부한 가정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주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극한 가난과 또 많은 고난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살아가며 이렇게 세월을 지나온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것을 더욱더 힘써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 자루에 넣어주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들을 24절에 그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죠. 그리고 그들의 나귀에게까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듣고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요셉의 집으로 올 때 그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요. 지금은 형제 관계라 볼 수가 없어요. 총리와 히브리 사람, 곡식을 구하러 온 나그네의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총리 앞에 절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을 하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북받쳐 올라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른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울고 마음을 진정하여 다시금 형제들 앞에 와서 그 음식을 차리도록 합니다. 그 식탁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요셉이 앉아 있고 형제들이 앉아 있고 또 애굽 사람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 상에 같이 앉아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한 장소에 그리고 각각의 식탁에 그 모두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죠.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고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알기에 나이 순서대로 그들을 앉혔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형제들은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34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식사를,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얼마나 큰 고난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시험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총리 요셉의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잔치로 그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조려본다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 속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주신다. 그들은 기근과 흉년 속에 생명의 위기를 겪었어요. 또 애굽에서 총리 요셉의 시험에 또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시험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 첫 번째 우리 생명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야곱의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 아버지는 일찍이 요셉을 잃었고 지금 베냐민까지 애굽에 보내어서 재난당하면 그 베냐민까지도 잃을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야곱은 마침내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돌려보내주기를 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아들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어떤 계획과 계략을 쓰겠죠. 그러나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을 지킬 만한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어요. 생명에 있어서는 아주 무능한 자입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사람, 내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 세상 사람들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해야 되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생명의 위기 속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의 전능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람은 육신을 위한 먹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생애와 삶을 또 육신으로 겪는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직장 속에서 또 사업 속에서 또 육신의 건강, 질환, 장애 속에서 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과 사고 속에서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유지하여 주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런 이들은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일해서 그 수고로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본, 원천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그래서 먹고 살면 내 생명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연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의 능력의 손으로 보존하지 않으시면 자연 속에 만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저 직장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버는 그것으로 그냥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큰 착각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육신으로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의 연수를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까? 결코 정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보다 연세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죽음에 가까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기약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80년, 100년의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가 다 살 수 있다라고 또 한편 생각할 수 없어요. 분명히 30년, 50년의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 무엇인가를 이루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조금 더 잘 살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현재 어르신이 그 젊은 시절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웠고 또 가정들마다 경제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먹고 사는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힘겨웠던 그 시절에 그 노후의 준비와 미래에 내가 70이 되면 80이 되면 90이 되면 어떻게 조금 더 그때 의미 있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과 준비들이 좀 많이 미흡하고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계획하고 준비해야죠. 80을 조금 더 잘 살고 90을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운동들이 필요해요. 여전히 힘써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필요합니다. 배울 필요가 있다면 뭔가를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또 관계를 맺고 무엇인가 배우면서 날마다 건강하게 의미 있게 조금 더 잘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힘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만을 준비하지 마세요.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죠. 내 나이 50에, 60에, 70에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더 살아갈까? 30, 40, 50, 60에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들이 부족해서 내가 좀 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시간이
예, 모자랐는데. 근데 이제 60이 70이 되면 이제는 은퇴를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계획을 우리가 정말 잘 세운다 하더라도 실제 그 50, 60, 70을 다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한편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당장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5년, 10년 뒤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저 먼 미래에 그때 내가 잘 살 거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 거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잘 사는 것, 이번 한 주 재미있게 의미있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한 달 한 해 한 해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 구원을 받아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과 그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육신의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영적인 생명, 구원, 영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청지기가 그 형제들을 얘기한 대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 육신의 생명 때문에 불안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인생 속에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생,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속으로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으로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 말씀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힘써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세요. 또 이해를 놓치면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놓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순종을 놓치면 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임에서 말씀에서 믿음을 갖고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때나 우리가 믿음의 꼿꼿한 자세, 믿음에 합당한 말과 태도를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안심, 평안,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생명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오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육신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줍니까? 그것을 여기 9절의 말씀,
유다가 자기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형제들, 그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 그 모든 자신들과 함께 아버지, 그 자식들까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베냐민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어떤 재난과 어떤 위기를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의 형제들과 온 집은 죽음이라는 사면초가에 지금 갇혀 있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결국 애굽에 내려가 그들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한 그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므로 그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그를 대신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었고 그들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 살게 되었어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한 것, 그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생명을 베냐민을 위하여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희생, 그 희생적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 모두가 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유다의 담보하면 단번에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 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베풀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담보가 되어주지 않으셨으며 어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육신과 영적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므로 그의 온 집이 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적 사랑,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살지요. 그것을 유다에게서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그런 말씀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방 지역에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 전할 때 이방 지역에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지요.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기꺼이 고난을 받는 이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저마다의 희생, 그 사랑으로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많은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다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적절한 감사와 또 적절한 보상들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살펴야 되죠. 헤아려야 되죠. 또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표하고 또 보상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저마다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올해로 이제 교회가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이 돼서 하나님께 다 함께 좀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해마다 7주년, 8주년, 요거를 좀 이렇게 무심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내 10주년이 되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섬긴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의 희생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의 희생이 아닌 우리들의 희생, 우리들의 섬김, 사랑, 그것으로 교회의 영광을 보고 충만을 누리며 더욱더 교회를 통한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이웃들에게 세상에서 희생적 사랑이 베풀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행복을 얻고 웃음을 되찾고 또 평안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정과 세상에서도 우리 힘써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베푸는, 생명에 참여케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 그것의 실체, 목적은 어떤 거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오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의 사랑을 받아 은혜를 힘입어 요셉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요셉의 미움, 요셉의 보복,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용서, 요셉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되어지죠. 저들을 만났을 때 집으로 초대하고 또 발을 씻기고 짐승을 잡고 심지어 낙타에게도 먹이를 주고 감옥에 머물러 있었던 시몬을 내어오고 그리고는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생명은 그저 육신의 생명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한 사람이 개인이 구원받고 그저 복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들은 야곱의 집에서 함께 머물러 있던 형제들이었는데 미움과 다툼 속에 그들은 서로 멀어지고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속에 이제 그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 그 잔치상에서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과 생명의 실체고 구원과 생명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서로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다투기를 원하지 않으시지요. 이것은 악한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미움과 다툼, 분열을 원하지 않으세요. 서로에 대한 원망, 또 서로에 대한 복수, 보복을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사랑으로서의 용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 섬김,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째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고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원하셨어요. 아담과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사랑으로 섬겨 온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보람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귐과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된 자들도 깨어져서 미움과 다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그것은 심지어 혈육이라고 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무관심으로 지내고 미움과 다툼으로 지내는 것이지요. 그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우리의 가정을 갉아먹고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와 죽음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목적은 나뉘어졌던 것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 속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다시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지요. 용서함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손에 움켜져서 자기만을 먹는 것에서 이제는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의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기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이것을 준비하세요. 주중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것이 식어지고 이것이 희미해졌으면 주중에 말씀을 보세요.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 이것을 놓쳤습니까? 놓치면 안 되죠. 바쁜 일상 속에 이걸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날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매일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활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난과 일상을 견디며 날마다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은 더 준비하세요. 토요일까지 자기를 위한 시간을 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는 주일에 올 때 감사와 기쁨에 차고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낯빛을 가지고 발걸음으로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헌금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조금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뭐든지 다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1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1,000원과 10,000원을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세요. 우리의 감사, 기뻐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준비하세요. 자녀들의 헌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는 이 예배 때 헌금위원이 이렇게 돌 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이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드려도 괜찮죠? 뭐 받는, 교회가 받는 금액은 동일하겠죠. 그러나 설령 준비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계좌로 헌금한다 하더라도 헌금할 때 그런 믿음의 자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좋은 것은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힘써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꺼이 준비하면서 준비한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아주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준비하셔서 봉투에 담아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교회적인 존재와 교회적인 삶으로 그것이 꽃피우고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셔서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다 이루시며 마침내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을 잘 하도록, 그저 개인의 구원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같이 먹고 모든 것을 같이 마시며 모든 것을 같이 슬퍼하고 모든 것을 같이 즐거워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의 삶의 실체와 현상을 교회로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정의 행복,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면, 교회를 소홀히 하면, 교회를 떠나면 자기의 생명과 가정의 생명과 행복을 좀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얼마나 극한 외로움과 가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생명은 바로 교회로서 드러나고 한 몸 한 가족의 삶으로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속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 온 집안에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 속에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의 택한 자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생명 주시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온 집안에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교회로서 그 생명을 드러내시고 교회로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2026년 한 해에 이제 우리가 첫 걸음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저는 다시 교회가 그 해답이 아닌가. 내 생명, 내 안위, 가정의 행복,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보람과 같이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고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고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들을 전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도에게 전도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인생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교회 안에 돌봄과 섬김이 있어서 세상에서 많은 괴로움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이면서도 교회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에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복음이라는 걸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복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으며 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있어서 돌봄을 받고 유익을 얻고 나음을 얻는 그런 경험, 체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복음을 굳게 지키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생명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서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생명 있는 교회, 복음에 있고 사랑에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든지 왔을 때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으며 또 돌봄을 받아 이전보다 이제는 더 웃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